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46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떠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정말 예수님으로 한 주간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보고 왔습니까? 보이는 세계에 마귀가 통치하라고 이 보이는 세계가 어둠이고 죄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보이는 이 세계의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실체로 누리고 오셨습니까? 이 부활을 누리고 오셨냔 말입니다.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오셨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세상을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사르셨고 어둠인 이 세상을 밝히 비치셨고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남계시고 빛이로 오셔서 우리가 빛을 되게 하셨고 우리는 빛이 됐다면은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겠죠. 동일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이 세상에 또한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증명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실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간에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증거의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라는 사실인데 이게 실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 증거의 증거가 교회다. 교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성취가 다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 나와 교회 누구냐?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와 교회의 가치는,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가? 질문하셔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 번도 뭐 이런 걸 또 들었나? 아차, 그랬었지. 아, 지금 생각났네? 이번 주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똑같습니다. 그럼 나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라고 그러네요.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 맞습니까? 정말로 여기서 뭐 아무리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나고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옛날에 여러분이 학습의 태도, 수업의 태도 이걸로 이 시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전해 주실까? 성령께서 왜 주암교회의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실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될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 질문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는 어떤 말씀일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임석현 형제에게 가르쳐 주신 같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도 임석현 형제와 같이 동일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도
선생과 학생 사이에 선생은 많이 알고 있고 학생은 조금 알고 있고 이런 태도가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범법자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바뀌셔야 되겠죠.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마음, 예수님 심장이 되시겠습니까? 나에게 나의 존재와 가치는, 나에게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나에게 너의 존재와 가치는,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질문했는데 뭐 답이 없는데요. 질문을 누구에게 해보셨습니까? 성령님께 해봤죠.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그랬다면 오늘 다시 성령 하나님, 왜 이것을 임석견 형제에게 말씀하시고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까?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왜 이걸 알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알고 싶지 않는 것 아닌데요. 예. 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속속히 샅샅하게 뒤져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다 들춰주십시오. 항상 본질이어야 됩니다. 본질을 벗어나서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셨습니까? 아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종교회 모임에 왔습니까? 아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계속 기도 앞에 섰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예수님께 나란, 이 질문이 허망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자, 오늘은 결단을 해보시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서 실체가 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전인격이 예수님 안에 굴복이 되었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게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만드는 이 걸작은, 거듭난 거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다시 굳이 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은 악랄한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이제 목 있는 미녀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목 없는 미녀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아직도 목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목이 있는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은 너무나 슬픈 삶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최고의 작품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최고의 작품이 아닌, 선물이 아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있는 거를, 나는 절대로 하나가 아님을, 나는 방해자요, 방해꾼이요, 깨는 자요, 분리하는 자요, 분열하는 자임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 되고 자기가 깨끗하게 자기가 만들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열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나는 절대로 교회와 하나 되고 올 수 없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예수를 굴복하게 하심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꼭 또 질문합니다. 나에게 왜 교회일까? 기도 해보셨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자,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없으면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얻어가려고 하는.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의 피 속에 있는가? 아직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태, 자기의 억울함, 분노, 자기의 착함, 아직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손을 들고 2시간 서 있었습니다. 반성문을 10장 썼습니다. 나 이 정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성령이 내 속을 샅샅이 뒤져달라고 질 때 거절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 그대로 밝혀질 때 수치감을 느끼고 숨고 덮어버립니다. 자, 이제는 예수 피 속에서 나의 범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이 되는, 이 고백이 안 된다면은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여줘. 그래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는 알게 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육하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부흥이 시작되고 그래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래 진짜 사귐이 됩니다.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까? 자, 부흥이 뭔지 알겠습니까? 부흥은 나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내 지체는 나로부터 지체가 부흥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해야 되는가? 자, 왜 나에게 교회란, 교회가 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며 특권인가? 아니면은 부담이며 압박이며 단순 의무인가? 예수님은 아버지와 1대1의 관계와 질서 사귐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1대1의 사귐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는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면은 성령 배우면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꼭 100%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예수 명령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영적인 호흡이며 영적인 숨이며 쉼이며 배움입니다. 그래서 합심하며 하여 기도하는 것. 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 성령님께 나에게 어떤 기도들을 가르쳐 주는지를 꼭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몰두하게 됩니다. 애씁니다. 힘씁니다. 그래서 몰두했다, 완전히 집중했다, 다른 것은 없다. 자, 전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되셨습니까? 지속되고 있습니까? 깨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입니다. 111쪽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딱 내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봤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넌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막 해. 괜찮아, 해. 너 잘하고 있어.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하지. 그래, 노력 많이 하고 잘하고 있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 자랑하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분노내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엉뚱한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또 똑같습니다. 왜? 아까 성령이 나를 예수 피 속에서 범죄함을 들추시고 계시는데 예수 피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실체가 돼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최대의 적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논의하거나 해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에 잡념을 집어넣어 우리의 기도를 망쳐놓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벌써 끝냈어야 하거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예부로부터 오고 분명히 악한 영들의 부추김에 기인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기도하려는데 바쁩니다. 나 지금 빨리 기도하고 빨리 끝내고 할 일들이 많아.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주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형식상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에 매여 있어 자기 윤리 도덕에 매여 있습니다. 그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화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해도 반사, 거절, 어쩌라고. 그건 그거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마귀에 속았고 내 자신에 속았고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내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는 내 가치관에 쌓여서 기도하라는데 예수님이 전부라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했단 말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범죄했단 말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예수 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거기까지 말합니다. 마귀는 거기까지만. 너 잘했어. 왜? 네가 원래 그 죄의 본성이니까. 너의 죄의 성품이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성령이 죄의 본성들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질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속 원수들을 품고 있는가?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배신자들이 내게 있는가? 우리 자신이 최고 영적인 선물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런 선물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선물에만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 복들을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는가? 범죄함을 들추시는데 정직하지 않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거나 복 주시거나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섬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의 영적인 복들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줬는데 그리고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줄 것인데 더 많이 넘치게 주실 것들인데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드리는 기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잡념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님께 집중.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했더니 또 또 했더니 다시 생각이 또 다시 났습니다. 다시 집중하고 또 하고 하다가 에이씨 안 돼 때려쳐. 자기가 주권을 잡고 하려는. 기도는 주권은 성령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나와 여러분이 기도의 주권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주권을 잡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근거로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시편 139편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꼭. 저자는 자신에 대한 이 방해를 6가지를 했는데 어제 2가지 했습니다. 토요일에 의심과 자아라고. 오늘은 사랑 없을 3번째를 할 겁니다. 어제 했던 거 불신앙, 의심. 처음부터 우리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아브라함도 불신앙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완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은 불신앙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의 요소를 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자는 모든 죄의 뿌리다. 우리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할 때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제 좀 설교 듣고 우리 또 여러분 먼저 책을 또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질문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기적이라는 거,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선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 빛 속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다 들춰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라는 거. 우리는 자아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어지간히 포기하냐고. 이 죄의 본성이 죄를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는, 죄임을 알고도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이 다른 것들을 채워져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선물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구합니다. 놀라웁니다. 네. 교만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교만과 그 밉살스럽고 추악한 자매인 시기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기 질투. 아주 고집부립니다. 네. 그러다 망하죠. 파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을 억지로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받고 나서 뭐라고요? 파리해졌다. 망한 겁니다. 돌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했는데 지금 얼마나 파리하게 됐는지. 또한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말을 합니다. 배워서, 들어서. 나에게 사랑 1도 없어. 정말로 사랑이 없는지 알지 못해. 말은 사랑이 없어. 그렇고 자기는 또 사랑한다고 그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마도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사랑의 영은 믿음의 기도의 조건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사랑이 없는 말은 꽹가리 같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이 없는 기도도 꽹가리다. 하나님께.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고 자기 수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올바른 관계라고 막 우기고 있는 겁니다. 네가 관계를 깨졌지 내가 관계를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네가 깼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 구했으니까 됐다고 그래. 기도의 영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뭐예요?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러니 내 영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은 중보기도는 단지 기도로 표출된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 사랑해서 합니까? 아니면 형식입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기도 할까? 아직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너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너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도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했다. 맞습니까? 우리 죄의 본성은 미움이고 원수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생명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사랑으로 바꿔놨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원수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서,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앙이 되는 거고 내 자아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은혜를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랑의 대상. 왜 교회일까? 왜 교회일까?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나를 사랑해서 기도했을까? 구원해 달라고? 거듭나게 달라고?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교회란 뭘까? 교회가 되었는데 나는 그를 사랑할까? 그러면 그가 아직 내가 재현했을 때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듯이 나도 그러면은 다른 불신자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할까?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될까? 질문하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합시다.